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조차 어미하신 일로 우리를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받은 바 주님의 은혜가 크시고 승리의 삶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과거에 지은 내 죄를 용서하시렵니까? 탄식하면서도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내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셨다 해도 용서하신 것이 아니오니 아직 내게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으로 범죄케 한 내 죄를 용서하시렵니까? 한두 해 피하다가 20해 동안 담근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해도 용서하신 것이 아니오니 아직도 내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게 두려운 죄가 있사오니 내가 마지막 삶을 지난 후에도 남아있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내가 죽을 때에도 주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1572년부터 1631년에 살았던 존돈이라는 성도의 기도처럼 저희들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님께 사죄함의 은총을 받은 정결한 영혼이 되게 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영적인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의의 병기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세계 20여 개국의 갤럭시 노트 7을 삼성에서 발매했습니다. 브룸버그 통신은 삼성의 갤럭시 노트 7은 전무후무한 스마트폰의 기술의 결정체다.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극찬뿐만 아니라 삼성의 주가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예전에 기록하지 못했던 160만 원대로 최고의 주가를 상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저가폰이나 또는 미국의 애플이 스마트폰 판매 대수를 삼성을 앞지를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왔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는 더 이상 승부가 안 나니까 애플에서는 지난주에 무엇을 발표했냐면 이제 스마트폰은 AI, 인공지능과 AR, 인공 확장, 가상 가공 공간을 보여주는 그쪽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애플은 그쪽으로 지금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삼성에서는 이 분야도 탁월하게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의 삼성의 기술과 스마트폰에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만 해도 모방품이나 만드는 아주 저급한 회사로 취급을 당하면서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마는 삼성이 이렇게 탁월한 놀라운 스마트폰을 다시 발매한 것은 기록적인 것입니다. 지난번 갤럭시 7도 2천만 대 이상을 팔아서 애플을 압도했는데 이제 갤럭시 노트는 어떤 스마트폰도 쫓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 왜 이렇게 인기 있느냐? 그것은 그 은행 거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행 거래를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안심이 되질 않아요. 해킹을 당하고 정보가 유출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구자 거래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꺼리면서도 할 수 없이 했죠. 그런데 홍채로 인식하는 기능이 추가되니까 폭발적으로 소비자가 늘어난 겁니다. 안심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누가 자기의 눈동자를 모방해서 시큐리티를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의 노트 7은 가히 폭발적인
지금 인기를 누리고, 여러분이 뉴스에 봤겠지만 그 스마트폰을 사려고 밤새 수많은 인파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이 숫자적으로는 인구 밀도에 비해서 세계 최대의 선교 국가가 아닙니까? 세계 어느 도처에도 한민족 선교사가 나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세계에 선교하던 그 영화를 이제 한국으로 지금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거지요. 숫자상으로는 여전히 미국이 더 많습니다. 선교사 수가. 그런데 인구 밀도나 경제력에 비해서 세계 1위라는 거지요. 이렇게 한민족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국의 상품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기뻐요. 뭐 코스코 가가지고 삼성 그 스마트 TV를 막 끌고 나가면서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가 차에서 보면 정말 저도 즐겁습니다. 이 큰 대형 TV들을 온 가족이 동원해가지고 사가지고 하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이 통일이 되면 얼마나 강대국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통일의 날까지 아직도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안에 IS 연계 테러 조직의 세력들이 이미 1000명을 넘었다 하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보고입니다. 통계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계속 이 통계를 축소시키고 백성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감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악관의 좌우에 있는 모든 참모 조직들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어느새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자신의 백악관 참모들을 이슬람 교도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에 폐가 되는 여론은 절대 정보를 밖으로 내놓지 않아요. 국토안보부는 국토정보국장까지 이미 IS 테러 연계 조직이 1000명 이상이 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통계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마음에 들고 말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며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와 우호적인 정상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어두움이냐 빛이냐 이렇게 절대절명의 그런 투표의 날인 줄 압니다. 정말 미국은 얼마나 기독교가 조롱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신론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이교도들이 득세하고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숨을 죽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뭘 좀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그러면 텍스로 세무사찰로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 미국이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골방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모든 매스컴과 여론기관들은 한쪽으로 다 몰아주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렇게 결정적인 비밀스러운 오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모든 매스컴이 오바마에게 다 몰아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바마의 비밀스러운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세계로 나가는 인터넷이니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기를 원한다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완전히 미국 사람들이 다 속았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감옥에 안 가면 다행일 거예요. 감옥에 안 가면. 엄청난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이, 미국의 언론들이, 리버럴리스트들이 전부 다 밀어줘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이 다 속아버린 거예요. 이 미국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다 맡겼고 성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땅에서 매서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앞으로 6개월이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주님, 그가 이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확인해주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헐몬산에 만년설이 흘러내려서 차가운 물이 샘의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그 지역에 발을 담그고 주님과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언가 원천적인 근본적인 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처럼 열정적이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왜?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엘리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호소하는 눈물의 선지자, 긍휼의 선지자임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가장 말을 빨리 하기를 좋아하고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적극성이 있는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첫 번째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칭찬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첫째로 의의 병기가 되자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확인의 말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결국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었죠.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 입으로 얘기하는 성령의 도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이어서 교회에 대한 계시를 주면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맡는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이 교회는 예수의 보혈과 주님의 유일성을 변치 않고 참 믿음을 갖는 광야교회, 참 믿음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교회,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죠. 헬라 원어의 뜻은 지옥의 문이다 그 말입니다. 고대 사회, 고대 전쟁에서 고대 도시를 점령하려면 그 성문만 정복하면 됩니다. 성문만 때려 부수면 그냥 성은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성전에서 시간이 끄는 것은 성문을 격파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교회에 준 천국의 열쇠로 그 지옥문을 격파한다는 그 말입니다.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정신과 의사들, 신경과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을 정신병을 다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사탄과 귀신에게 장악된 병들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에 데리고 와요. 저도 많이 소개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하여간 의사들이 보내오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암이 여러 개 중첩이 돼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받는 분도 또 어떤 목사님이 또 보내왔어요. 자기 교인인데 저기 사노스의 큰 교회 침대교회 교인인데 보내왔어요. 목사가 치료합니까? 하나님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가 되는 거죠. 그 치료받고 갔어요.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그분은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신체는 강건하고 건강한 분이죠. 근데 뭐 암에 걸리니까 들것에 실려왔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당시에 들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차에다가 들것에 해서 데려왔더라고요. 기도원으로. 그런데 기도원에 있는 사흘 안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죠.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이렇게 병들기 전에 얼마나 교회에 충성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 나이롱입니다. 나이롱이에요. 그 건강하고 혈기방장하고 방방 뛸 때 그 좋은 힘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가 있는 교회를 위해 충성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들락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주보를 나르고요, 교회 청소도 하고요, 의자도 다 정리하고요, 그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제가 어차피 죽을 인생, 시한부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려주면 제2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니까요, 그 질병이 치료되더라고요. 들것에 실려왔는데 사흘 만에 일어나서 막 기도원을 뛰어다니고 막 기도원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인물로 나눠주고 식탁을 배설하고 막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 담임 목사님은 진짜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고 감당이 안 되니까 보냈다가 진짜 좋은 일꾼을 좋은 일꾼을 세운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처럼 계시적인 확신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보면 정말 이상한 본문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베드로 보고 또 사탄이라 그러네. 방금 전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고 막 칭찬을 해줘놓고는 또 조금 있다는 또 사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런 계시적인 확신을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의의 병기로 살려면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든 게 없으면요, 내 생각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내 걱정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내 근심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묵상하고 읽었다면 그것이 무기가 되고 그것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뇌마가 되고 계시적인 확신이 되어서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 그 말씀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왕에 다 짐승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도구가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세계의 종말의 시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게 점령당했다가 유대인에게 점령당했다가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왔다 갔다 하고, 한쪽 서쪽 벽에서는 유대인들이 막 고개를 흔들면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황금 돔 사원 옆에 팔레스타인 티네이저들이, 청년들이 축구하고 놀고 말이죠. 축구하고 놀고 그러다가 막 그 공이 이슬람 회당으로 막 들어가고 막 그래요. 뭐 그렇게 그들의 성전을 뭐 신성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냥 그 마당에 그냥 운동장에 놀아요. 애들이 놀아. 그렇게 예루살렘이 지금 어수선하지만은 이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랴 14장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그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발을 딱 딛는 순간 그것이 동서로 대지진이 나서 갈라지고 주님은 글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지금 완전히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레인보우 같이 생긴 그 골든 게이트가 딱 문이 박혀 있잖아요. 지금 그게 벽돌로 막혀, 그 문이 열리면서 글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좌정하게 될 때 그 예루살렘 성은 모든 사람들의 찬송을 받는 도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천년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그냥 그 뜨거운 감자처럼 구박받고 있는 이 시대가 지나간 다음 주님이 재림해서 찬송받는 그날이 오기까지 파수꾼들은 그를 쉬지 못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둔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가 이방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유대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식민지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의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베드로를 설교를 통해 내려오시는 성령을 이방인으로 최초에 받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 백부장도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위의 파수꾼처럼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억하는 바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병기로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 의의 병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승리의 계시를 말씀하고 난 다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차원 높은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아이쿠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리더와 선생이신 분이, 모든 기대를 한 몸에 갖고 계신 그분이 죽는다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말리는 거예요. 결탄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 확신이지요. 인간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확 돌아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는 속죄,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그것을 저지하고 막으려니까 이건 사탄이다 그 말이죠. 또 순간적으로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한 거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주장을 얘기함으로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불과 몇 분 전에 의의 병기였던 그가 불과 몇 번 후에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의의 병기도 되고 또 순간적으로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구나.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사는 동안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를 잘 분별해야 돼요. 성직자들이, 사역자들이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하다가 은퇴한 분도 있습니다. 자기 돈을 축제하고 자기 새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저 선교지에다가 땅 부동산 사놓고 얼마나 환치기도 잘하고 얼마나 발달된지 몰라. 온갖 정보는 다 선교사들이 갖다 줘.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못합니다. 선교지의 땅들을 갖다 자기 이름으로 사놔요. 대교회 목사들이. 돈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선교비로 지출됐는데 현지에서는 자기 부동산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 그것도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이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이 돼야 되는지 모릅니다. 눈을 똑바로 떠야 돼. 똑바로 떠야. 어떤 게 사기꾼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아주 깜짝 같아. 기막혀. 우리 한국의 대교회 여전도회에서 비행기를 전선해서 독일로, 유럽으로 선교를 가잖아요. 비행기를 전선해서 간다니까. 교회 하나가 얼마나 교인이 많고 돈들이 많으면. 그러면 가서 죄다 독일에 가면요 명품 그 있잖아요. 뭐 이름도 복잡해서 제가 외지를 못하겠는데 뭐 스트룸 뭐 있잖아요. 그거 이거 못 되는데 그때 지금은 얼마나 비싸냐면 그때는 한 개가 1억이었습니다. 바이올린 하나가. 그 명품들을 다 하나씩 구입해요. 다 하나씩 들고 옵니다. 그러면 또 김포세관에서는 또 다 이게 짜놔서 높은 사람들하고 다 연락이 돼 있어요. 그냥 바이올린 하나씩 들고 그냥 다 후리 통과. 선교의 이름으로 비행기를 전선해서 독일과 서부 유럽에 갔던 이 팀들이 돌아오는 길에 전부 다 명품 바이올린 하나씩 다 사가지고 오네. 그게 아파트값 한 채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너무 사람들이 파지티브 싱킹, 긍정적으로 보자, 부정적,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범죄가 다 덮여버린 거예요. 다 덮여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도에 수백 명이 비행기 한 대 전선해서 세계 선교를 갔다 왔단다. 가가지고 관광이나 실컷 하다 오고
면서점에 싹쓸이나 하고 왔는데 강남의 부자들이 전부 다. 근데 또 이름은 선교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또 큰 사건만 제가 얘기하지만 세세한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아닌 불의의 병기가 아닌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귀신들과 사탄을 축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백주대낮이라도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어두우면 귀신들이 잔치를 연다고 우리 옛날 어른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백주대낮인데도 지금처럼 우리 주변처럼 얼마나 태양이 찬란합니까? 꽃들이 아름답고 백주대낮인데도 앉아가지고 어둠컴컴한 생각을 하고 있고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고 막 예민하게 막 어두운 생각을 하면 거기 귀신들이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축사와 이 영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잘 붙나 연구하게 되잖아요. 연구하게 됩니다. 생각이 어둡고 잔근심이 많고 뭐 그렇게 복잡한 사람들은 귀신이 들끓더라니까요. 그렇게 힘들여서 쫓아줘도 그 다음날 또 귀신 또 있어요, 목사님. 아이고, 귀신 쫓다가 날 새겠다. 마음부터 정돈해라 그 말이에요. 마음부터. 마음을 우리가 정갈하게 가져야 돼요. 그럼 귀신이 안 붙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크게 가르쳐 줄게요. 하나는 조상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집안에 귀신과 저주가 역사합니다. 조상들의 죄 여러분 많아요. 조상들이 죄 짓고 다 회개하고 가나요 어디? 죄 지은 상태로 돌아가시죠. 그러면 그 죄들이 그 회개하지 않은 용서받지 못한 죄는 그 죄 위에 저주가 붙어요. 저주가 붙는다는 것은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원인 모를 병들, 원인 모를 재난들이 자꾸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해결합니다. 제가 매번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왔어요. 청년 때 저희 아버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었대요. 그래서 제 이름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교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반갑게 또 맞이했죠. 저는 뭐 생전 보지도 못한 분이지만 아버지가 전도해서 청년 때 구원받았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를 딱 마치고 사무실에서 티를 나누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한국서 유명한 영어학원 원장으로 몇십 년 있다가 왔는데 영어는 그냥 하니까 오자마자 뭐 세이프웨이 매니저도 되고 뭐 여러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이상한 것은 세이프웨이나 어느 마켓에 갱들이 와 총 들고 막 난리를 치면 총알이 꼭 자기 몸을 관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더라고. 넓적다리 총 지나간 자리, 옆구리에 총 지나간 자리. 그래서 세 방이나 총 맞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아니 왜 그 많은 사람들 등치도 크고 흑인도 많고 막 별 사람 다 있는데 왜 총알이 전부 다 나한테만 지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주 때문입니다. 에? 저주란 소리를 처음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이상한가 봐. 왜냐하면 목사는 입에서 축복 얘기만 나와야 되는데 축복. 그 장로님, 저주란 말 들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인저하죠. 기분도 좀 그렇고 그렇네요. 소름도 끼치고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오피스에서 바닥 카펫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로님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개기도도 하고 장로님도 뭐 회개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 환상에 딱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환상이. 망나니가 막 칼을 휘두르면서 물을 쫙 뿌리면서 형장에서 칼로 목을 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엉뚱한 환상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장로님 예배를 마치고 깨웠어. 장로님, 제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망나니였어요. 칼 휘두르. 옛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자리, 그 교회 자리가 옛날 일제 말까지 조선 말기까지 거기 망나니 형장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모가지 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비록 아버지가 관권을 가지고 형을 집행한 사람이었지만은 인간의 생명을 거둔 것에 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의 저주가 붙어 우리 장로님에게 죽음의 길이 자꾸 지나가는 겁니다. 그 총알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이미 다 저지르고 간 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조상들의 죄를 내 죄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할 때, 주의 사죄가 임할 때 그 집안의 저주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장로님이 그 해결 받았잖아요. 그 해결 받아 제가 산호세 계속 목회할 때 거기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여러분, 조상들의 죄악을 물론 영적으로 진단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줄 때만 비로소 가능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손들도 아는 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울타이입니다. 소울타이. 소울타이가 뭔지 알아요? 인간관계, 친분관계, 인척관계에서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운데 가장 친한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가장 프레셔를 받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소울 타이에 의해서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이 산호세에서 아주 유명한 이 예언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침례교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이 막 에머전시를 서너 번 갔다 오더니 죽는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저 에머전시 갔다 오도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온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갔어요. 2시간 거리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방에 딱 들으시면서 앉자마자 방언 기도하는데 아이고 시원하네. 다 나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마음에 꺼리끼는 게 뭡니까? 가장 최근에 뭔가 누군가와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에 있는 우리 이모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모가 누군데요? 이모가 무당이에요. 무당하고 통화했으니까 무당령이 역사에서 불의의 병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이 소울 타이라고 그러면 돼요. 소울, 인간, 소울, 타이.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요. 주변의 일가 친척도 괜찮은 사람들, 영이 정리된 사람하고만 자꾸 대화해야 되고 전화를 통해서도 다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영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말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건 뭡니까? 말이에요. 짐승과 새들은 소리는 있어도 말은 없잖아요. 이 말이 영적인 존재의 특징이기 때문에 말로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게 영의 통로가 말이기 때문에 말을 자주 대화하는 사람,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소울 타이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 내 친한 친구 이런 주변을 잘 믿는 사람으로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전도해도 그 영혼을 위해서 미리 기도를 많이 준비를 해놔야 소울 타이로 귀신이 옮겨오지 않지. 내가 약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강해야 그게 접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한 상태에서 전도하겠다고 방방 뛰면 다 뒤집어씁니다. 된 바가지 써요. 피박 쓰는 거야. 쓰리고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소울 타이를 여러분이 잘 맺어야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월드 파워입니다. 내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은 말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쓰느냐, 그 월드 파워에 의해서 귀신들이 붙어서 불의의 병기가 되든지 성령이 역사해서 의의 병기가 되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욕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상사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군대에서도 하여간 욕쟁이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욕 많이 하는 것은 욕하는 귀신이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 욕 많이 하는 그 시어머니, 음식점, 할머니들 막
대단하다고 막 칭찬하고 뭐 욕이 매력이 있어 어쩌고. 욕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욕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월드 파워가 내가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고 의의 병기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9일 날 아이오와 주에서 말이죠. 아이오와 주에서 술집이 대파됐습니다. 술집이 박살이 났어. 아이고, 목사님, 술집이 박살난 거 뭐 그렇게 안타깝다고 설교까지 인용합니까? 이유가 있다니까. 술집 이름이 디레일드예요. 디레일드. 한국말로 번역하면 탈선. 술집 이름이 탈선이야. 그러니까 뭐 차 타고 다니면서 야, 오늘 탈선에서 한잔하자. 그래 탈선. 입으로 막 탈선을 얘기하잖아요. 거기 술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난 9일 날 그 술집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대파가 되고 그 역사적인 동네의 명물 술집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기차가 탈선해서. 기차가 탈선해서. 화물차가 왁 탈선해가지고 그냥 그 술집으로 막 돌진해가지고 술집을 완전히 부딪혀서 하늘로 날리고 박살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역사적인 술집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탈선에서 만나자, 탈선에서 한잔해, 오케이, 탈선 하니까 이 월드 파워가 탈선을 끌어들인 거지. 엉뚱한 데서 기차가 탈선이 되는데 그 탈선된 기차가 그냥 그 술집까지 와가지고 박살을 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변경시키고 사례를 사라로 변경시키고 왜 그렇게 성경에 이름을 바꾸는 일이 많냐 그 말이에요. 한국에 장명하는 사람 돈 벌어먹게. 응? 교인들이 성경에 이름 바꾸는 거 보고는 성경에도 이름 바꾸네. 그래가지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 얼마나 바꿉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바꾸는 거는 의미가 달라요. 믿음을 표현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계속 부르는 거 아닙니까? 계속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이 완전히 의식화됩니다. 갑자기 우리 강아지들에게 이쁜 이름을 붙여주고 싶더라고. 옛날에 우리가 깐난애기 데려올 때 지어준 이름이 약간 촌스러워. 그래서 지금 좋은 이름을 좀 붙여주려고 좋은 이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암만 해도 걔들이 못 알아들어. 근데 옛날에 붙여준 이름은 부르면 그냥 저 멀리서 벌써 뛰어오고 막 눈이 번쩍번쩍해. 왜 그래요? 의식화돼서 그래요. 의식화. 반복됨으로 인해서 의식화됐다고 말이에요. 두뇌에 골이 퍼진 거예요. 골이.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 그 말이야. 육실한 놈, 썩어 문드러질 놈, 썩어 문드러 죽는 거야 애들이 다. 이 말의 파워에 이 말의 영이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말밖에 더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이고, 너는 하늘아버지가 이렇게 주고다 성령의 도구가 된 게 이 말로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말로 또 아이고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네. 사탄아 물러가라. 말밖에 한 거밖에 없는데 의의 병기도 되고 불의의 병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언어를 순화하세요. 언어를. 말을, 믿음의 말을 자꾸 써야 됩니다. 믿음의 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으로 막 걱정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알아요? 하루살이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나는 이 말 들으면 왜 그렇게 위로가 됩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의 삶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 근심해라. 그 말이 어쩌면 그렇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만. 그냥 하루하루만 잘 지나면 그 일생이 행복한 거다 그 말이야. 왜 그렇게 앉아가지고 세상의 종말과 약간은 관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인류의 미래와 장래와 온갖 세계의 평화와
우리의 조국의 안녕과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니 가끔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하루 진종일 그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 말한 대로 오늘 그날로 만족해라.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야 돼. 요즘 노인들 앉아서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이고, 저 여자가 저렇게 나한테 잘하다도 내가 똥오줌만 못 가려봐 너스리에 처박아놓고 찾아오지도 않을 거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목사가 가서 뭐라고 위로합니까? 아이고, 장로님 뭐 그렇게 미리 걱정하십니까? 그냥 오늘 하루 만나는 음식 먹었고 오늘 하루 건강했으면 되는 거지. 훗날 너스리에 들어가든 뭐 비참한 죽음을 하든 8899 뭐 어쩌고 88 뛰다가 2, 3일 살다가 뭐 꽥 죽든지 뭐 어쩐지 간에 무슨 상관이냐고. 오늘 그냥 감사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있죠. 하나님, 그저 자는 것처럼 가게 해 주옵소서. 그저 기도하다 가게 해 주옵소서. 저도 요즘 맨날 그런 기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패기지지 않고 신세지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자식들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깨끗하게 그냥 그립고 미련이 남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막 수십 년 동안 온 동네 이상한 냄새를 풍기면서 살다 가면요, 그 참 생각하기도 지긋지긋하고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가끔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가 봐. 예? 우리 뭐 그런 기도 해놓으면 좋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 하나님, 자녀들에게 패기지지 않고 그저 잠자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잠자다가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죽음이 대수가 아닙니다. 죽음도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차 타고 오다가 우리 사모가 우리 어머니가 좀 미국에서 더 살다 가셨어야 되는데 하고 막 안타까움. 여보, 하늘에 계신 어머니는 우리가 불쌍해. 우리가 뭐 그렇게 냄새나는 그 지상에서 산다고 저렇게 애들 버티고 있는가. 빨리 오지. 그냥 하늘나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의 나라고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죽음에 대한 공포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주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루에서 TV를 보다가 그냥 잠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방에 그냥 아버지 옆에 있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루에서 TV 보다가 자는 우리를 갖다 아버지가 딱 안아가지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 옆에다 눕혀놓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기뻐요. 부모님 옆에서 일어나니까. 나 어저께 마루에서 잤는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눈을 감아도 눈을 뜨면 찬란한 기쁨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오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어떻게 될까, 90살에는 어떻게 될까, 100살에는 어떻게 될까, 120살에는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우리 누님 부부는 120살에 외로워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시더라고요. 요즘 120살까지 살면 너희들은 다 죽잖니. 그럼 우리 두 영감노인만 남아서 동네 산보하기도 무섭겠다. 누가 살아있어야지. 그래도 그냥 120살 그때 살 걸 걱정하시더라고. 가면 너무 안 됐더라고. 120살 때 걱정하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일 걱정 내일 해라. 얼마나 주님께서 명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어두운 생각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옳았구나 하고 옆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달라들어서 그냥 이간질하고 그냥 속삭거리면서 점점 더 공포에 떨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해서 잠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요만한 불씨 같은 생각이 하나 오더니 말이죠. 그 생각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밤에는 뜬 눈으로 새는 거예요. 아침에 뜬 눈 새고 낮에 한바탕 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게 아니 내가 어저께 밤에 왜 그 겁에 먹어가지고 그 잠도 못 잤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처럼 우리의 월드 파워, 말의
세력을 조심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꿈꾸고, 내가 아무리 비참하게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찬란한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도구가 되는데, 어둡고 그냥 칡렁꿀이 늘어진 동굴처럼 어둠침침하면 박쥐가 드나들고 귀신이 드나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본문에서 천국의 열쇠와 교회의 권세를 강조해야 되지만은 이 설교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찬란한 빛 가운데로 믿음 속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사람처럼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염려할 거 다 염려하려면 뭐하러 교회 나와 앉아 있어요?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뭐하러 믿음 생활합니까? 이건 우리가 보험 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보험은 왜 들었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불의의 병기가 되고 어둡게 살려면 왜 여기 나와 앉아 있어요? 저 밖에 나가 산보나 하시지. 예수님을 좀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저는 수년 전에 스키장에 주말에 떠나면서 그때 교회에 막 집회가 있고 막 기도원 집회가 있을 때예요. 근데 중직자가 온 가족이 스키장에 간다 그러니 얼마나 이 목사의 속이 부글부글 끓겠어. 안 그래도 뚜껑이 지금 막 들렁들렁 열렸다 하는데 전화가 딱 오잖아요. 그때 그것도 강대상에서 설교하기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야. 뚜껑이 막 열리고 폭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저희 모든 가족이 스키장으로 휴가 떠나요. 렉타워에 좋은 집을 예약하고요, 바베큐도 다 준비했어요. 이 정도 되면 제가 뚜껑이 확 열리죠. 예? 집회는 지금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마지막 말에 제가 결정타를 먹고 할렐루야 한 겁니다. 저희들은 예수님만 믿고 떠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은혜가 되더라니까. 예수님만 믿고 떠난다는데 목사가 할 말이 있어?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탁 믿고 그 렉타워에 가서 스키도 타고 사고 없게 해주시고 불고기도 제대로 타지 않고 잘 굽히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믿다는데 얼마나 그 믿음이 괜찮아. 그 말에 그냥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다가 아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주님을 믿어봅시다. 믿어보자고요. 이렇게 결단하시고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수제자 베드로가 계시적인 확신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었을 때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천국의 열쇠와 교회의 권세에 대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인류를 구속하는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업을 말렸을 때는 인간적인 확신이었고 인간적인 주장이었고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의의 병기로 살게 해 주옵소서. 결단코 사탄의 도구,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빛 가운데 두며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로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어두운 생각, 세상 염려와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을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으니 이 시간 성도의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